창세기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은혜 이후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홍수가 끝났습니다. 물은 말랐고 방주는 땅에 닿았습니다. 지난번 공부했던 대로 특별한 은혜로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아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안도를 말하지 않아요. 축하 하완을 보내지 않아요. 오히려 조용하게 그러나 매우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홍수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 아닙니다. 물로 세상은 씻겼지만 인간의 본성까지 씻겨진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는 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9장의 핵심입니다. 구원 이후에 삶에 대한 첫 교훈, 삶에 대한 첫 헌장, 9장이에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다. 우리는 홍해를 건넜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에요. 일종의 위임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사람에게서 손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맡긴다. 다시 너희를 통해 세상을 충만케 하겠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습니다. 바로를 위해 벽돌을 굽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꺼내어서 끄집어내서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너희는 임시 거주 집단이 아니다. 잠깐 살아남은 무리가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미래를 맡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이 더 이상 에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다.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에서는 없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홍수 이후의 세계는 달라요. 죄의 본성이 인간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통치를 다시 맡기셨지만 그 통치는 경계가 있는 통치였어요. 두려움은 벌이 아닙니다. 보호장치입니다. 폭력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억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 사이에 놓인 민족이었잖아요. 그들이 살아남는 길은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애굽처럼 살지 마라. 두려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지 마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이 말씀의 의미만 바로 깨달았어도 엉뚱한 짓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왕들이 애굽처럼 살았죠. 세상 나라와 동일하게 두려움의 통치를 지속했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3절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이건 음식 규정입니까? 음식 규정입니까? 육회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음식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관의 선언입니다. 다스리며 살아라. 그러나 생명을 삼키며 살지는
말하라.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애굽의 기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애굽은 사람을 소모품 취급했지요. 노동을 위해서 생명이 달아졌지요. 바로의 체제는 사람을 숫자로만 보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그어버리셨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생명이 귀한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사람이 귀한 것은 써먹을 때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과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여자분들, 남편이 귀한 건 돈을 많이 벌어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자분들만 아멘. 남자분들, 여자가 부인이 밥을 해줘서 유용한 게 아닙니다. 남자분들만 아멘. 그런 식으로 아멘해서 안 얻어 맞고 살겠습니까? 사람이 귀한 이유는 써먹을 때가 있어서, 성과가 있어서. 보너스 좀 받아오면 어이구 우리 여보, 월급이 좀 주면 아따 쥐꼬리만 월급 받아가지고 이것도 돈이라고. 이야, 남자분들은 맨날 여자한테 밥 먹세, 언제 밥 먹은가. 어떤 일을 잘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고귀하다. 하나님은 생명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찾으리라.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 선언 위에 세워졌어요. 도피성, 재판, 증인, 규정 모두 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십니까? 유물론적 관점에서 유용성을 따져가면서 써먹을 때가 있구나, 써먹을 때가 없구나 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아마 많이 오염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이어집니다.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단순한 확장의 명령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앞부분을 전체 연결해서 보면 이 번성은 방향이 정해진 번성이죠. 생명을 살리는 번성이죠. 형상을 존중하는 확장이죠.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성장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번성의 원리를 세상 앞에 아멘할 준비하세요. 더 자주, 더 선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번성은 숫자의 증가가 아니에요. 건물의 확장도 아니에요. 프로그램의 증식도 아니에요. 또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번성이고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부부들이 행복해졌단 말이에요. 목사님 좋은 집 삽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별로 없는데 행복해졌습니다. 이제 부부간에 같이 잠잡니다. 이제는 여보 당신이라 부릅니다. 이게 성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사람이 다시 사람다워지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신이 우리 목을 확 눌러가지고 못 듣고 못 보게 하는 귀신아, 꼬부라지게 하는 귀신아, 그 악령들이, 그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눌러서 주눅이 들려서 세상에 눌려서 고개 한번 못 쳐들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자신을 싸구려 취급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도 케이크 촛불 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하야야, 케이크 돈 아까우니까 불 켜지 마라. 뭐도 안 돼 사왔냐. 이미 내 안에 싸구려 의식이 자리를 잡은 거죠. 저는 우리 가정교회 양육사들이 저보다 사이즈가 커진 것에 감사해요. 한 끼 식사를 떼어버리는 식사가 아니라 마음을 다한 식사여서 감사해요. 타인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삶, 이게 부흥이에요. 사람을 이용해 먹지 않고 퉁쳐 먹지 않는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번성입니다. 문자 그대로 번성하라 충만하라, 똑같은 번성 충만 같지만 아니라고요. 교회 성장은 경쟁이 아닌 연합이어야 합니다. 밀어내는 구조가 아니라 세워지는 구조여야 합니다. 누군가의 성공 위에 다른 누군가의 소진이 깔려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 번성이 아닙니다. 사역,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의 생명을 실족케 한다면 그 순간 교회는 애굽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서 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번성하라, 충만해라. 그런데 핏째 먹지 마라. 내가 생명을 찾으리라.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의 번성 방식이, 기업 논리가 깊숙이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많이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대한 교회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짐 콜린스의 good to great, 좋은 것을 지나 위대함으로 가야 된다. 여기에서 따온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기업 성장 논리가 그대로 포함된 느낌입니다. 더 크면 더 위대하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죠? 개척교회는 덜 위대하고, 이렇게 우리처럼 많이 모이면 더 위대하고, 서울 쪽에 더 많이 모이면 더 위대하고, 그걸 심지어 성공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성공했어. 여러분, 가정교회가 숫자가 더 많이 모이면 성공입니까? 두 가정 붙잡고 1년을 살아낸 가정교회도 있습니다. 실패입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래요.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래요? 우리 안에 그 기업 논리, 세속적인 논리가 딱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저도 큰 목사가 되고 싶지 않겠어요? 더 많이 모이면 더 위대하대, 더 크면 신뢰가 더 간대, 심지어 성공이 돼. 그러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다 제거해버리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말씀드렸잖아요. 5대 미션만 없애버리면 더 많이 모일 수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영적 가치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국교회 새벽 예배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금수강산 못지않게 위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데 매우 불편합니다. 어제도 어떤 광주의 역사적인 교회인데 심지어는 400명, 500명까지 모이는데요, 새벽 예배 10명, 많이 모이면 13명. 사람을 모으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다 제거해버린 거죠. 주일 성수는 또 어떻습니까? 주일은 명절이거든요. 신자의 명절.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지금은 뭐 추석 때는 처갓집으로, 설날에는 친가 쪽으로, 또 심지어는 아예 추석 때는 동남아로, 뭐 설 때는 어디 유럽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명절 때는 반드시 부모님, 형제자매를 다 함께 객지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면서
서로 위로하고 집밥 먹고 회복돼서 다시 서울로 공장으로 회사로 다 돌아갔습니다. 저는 주일이 신자에게는 그와 같다.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서 집밥 먹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가문의 역사와 배경을 이해하고 큰아버지다 인사해라, 작은아버지다 인사해라. 우리는 생전 처음 본 분인데 명절 되면 찾아와. 네가 윤영이냐? 아버지 누구요? 고모 아들인데 너하고는 아마 뭐 어디 사촌 팔촌 될 거다. 그래 뭐 모르는데 이제 어른들은 인사해라. 고모 할머니고 뭐 어쩌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아. 이름 되면 그분이 누구랍니까? 그래서 주일날 온종일 모여서 믿음의 가족들을 그래야 차로 때려박아도 안 싸워 서로. 우리 교회 양용훈 성도, 주지연 뭐 청년 새로운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몰라. 주일날 일부 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 필요한 시간에 연극 관람하듯이 나는 일부에 가서 보고 와볼란다. 보고 와버린대. 나는 오늘 오부에 가서 보고 올게. 예배 보러 간다 그래. 그러니까 신자로서 정체성, 소속감이 없습니다. 청사교회에 소속이 돼 있는데 교회가 아파도 아무 느낌이 없어. 왜? 가족이 아니니까. 요즘 교인들이 매우 분주하고 다양하지만은 만나보면요 깊이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건더꾸리, 속빈 강정신앙입니다. 건더꾸리 압니까? 완전 건더꾸리. 그래서 저는 위대한 교회론보다 착한 교회론을 좋아해. 위대한 기업이 아니어도 착하게 농사 짓는 농부의 농산물이 이 시대는 비싼 값을 받는 시대야. 해썹 인증받아가지고 초대형으로 수경재배, 뭐 요즘에 땅에다가 야채를 키우지도 않는데요. 몰래 해가지고 물에 띄워서 해버리니까 병충해도 없고. 아침에도 형님들하고 그 얘기했습니다. 밭에서 키운 상추가 병충해에 감염은 좀 될 수 있으나 거기서 살아남은 놈의 이파리가 얼마나 여러분 맛있습니까? 요즘 상추 먹어보세요. 꼭 우리 아들 딸들 같지 않아요? 어메 해피 피리피리 해가지고 야채를 100장을 먹어도 옛날에 한 장 먹은 맛 못하다는 거예요. 봄동 같은 거 눈을 이겨내고 거기서 다 살아남은 놈 뜯어다가 엄마가 참기름 치고 샥 하면 그거 아주 입맛이 촥 침이 벌써 돌아오네요. 위대한 기업은 아주 포장을 예쁘게 해서 대량 생산으로 막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위대한 어떤 기업들이 쓰인 것, 지금은 반대로 스토리가 있는 카페. 요즘에 이디야 카페 우리 뭐 박건무가 커피를 내리는데 바리스타 뭐 교육을 받으면서 건무가 내린 커피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나도 커피를 요즘에 먹기 시작했다니까. 어디 갈 때마다 소문이 그렇게 중요한 스토리가 헛소문 같아. 근데 그 소문이 이디야 카페가 맛있단다 소문이 나면 사 먹은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량으로 그냥 막 기계로 뽑아버린 그런 것도 있지만 갈아가지고 온도를 갈아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착하게 커피 한 잔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사람. 옛날에는 미친놈아 그렇게 커피 팔아서 언제 돈 벌겠냐. 기계로 막 자판기로 막 뽑아. 요즘에 자판기 커피 여러분 사라진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위대한 목자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다. 착한 목자다. 제자들에게도 위대한 행실을 보여라. 위대한 기업처럼 교회를 만들어라. 위대한 기업 보면요 대단합니다. 모든 게 일사천리로 쫙 오토매티컬리하게 직원들도 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 냄새가 없습니다. 여러분 착한 농부의 땀이 보이지를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함은 연약함을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무기력한 선의도 아닙니다. 착한 행실이란 생명을 살리는 본성.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낸 물건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그 물건. 우리가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판매용으로만 만들어진 거 주의하자. 맛있게만 맛만 내려고 하는 거 주의하자. 생명을 살리는, 몸을 살려내기 위한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죠. 사람들 보기 좋게만 만든 것들 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본성, 형상을 존중하는 확장,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성장.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교회가 북구 우산동까지 버스를 돌리면 되겠습니까? 북구 우산동에 있는 성도가 광산구 우산동 오겠다 그러면 막을 방법은 없지만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마룻바닥 기도회 처음에 제가 여니까 목사님들이 긴장하시더라고요. 그곳에 은혜 받아버리면 다 청사교회 정착해버리면 어떻게 할까. 저는 그래서 공식적인 기관으로 연결된 개인적인 이런 공식 기관에 연결된 분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밥도 안 먹습니다. 공적인 기도회 자리로, 공적인 기도회로 만들어 가자. 기도회 한다고 불러놓고는 그 교회만 가면 교인이 다 교인이 그쪽으로 가버려. 여러분, 질서를 깨뜨린 성장 아니냐고요. 블랙홀과 같은 교회. 마치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고 다른 교회는 다 싸구려 교회인 것처럼 늘 인식을 시키는 교회. 선한 목자는 양을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 키우신 분들, 축산업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놈 팔아서 잡아먹어야 쓰겠다, 이놈 팔아서 돈 벌어야 쓰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한 마리 한 마리와 정이 들어가지고 그걸 진짜 밖으로 팔고 내보낼 때는 소만 우는 게 아니라 주인도 운대. 지나가는 사람이나 잡아먹으면 좋겠다, 성과로 보지 않는다는 거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여겨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담임 목사는 언제부턴가 성도를 숫자로 보기 시작했다면 저를 대신해 세워진 목양장들은 한 사람의 영혼에 집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임해서 양육하게 한 거예요. 저는 언제부턴가 이상 행동을 하는 분한테 다가가서 왜 그렇게 하세요? 말을 못 하겠어. 그런데 목양장은, 양육사는 말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끝내 그 영혼을 품고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가정교회 예배드리고 같이 청소하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양육사들 볼 때마다 난 진심으로 존경을 해버려. 예수님은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두고라도 나아갔습니다. 이게 착함, 선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99마리를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어. 두고라도 한 마리를 찾지 않겠냐. 어떤 얘기는 확실히 나와요? 한 마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은 분명히 나오죠. 99마리를 포기해버리라고 말한 적은 없다니까요. 한 마리를 포기하지 마라. 교회가, 신자가 이 정신을 잃어버린 순간 아무리 규모가 크고 위대해 보여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사장이 이런 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면 그 회사 직원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반드시 또 다른 그런 기업을 차려보려고 할 것이고 어떻게든 사장 망하기를 위해서 그들이 공을 들일지도 몰라요. 생명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한 마리에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저도 이 말씀에 자유롭지 못하다니까요. 바로의 논리가
애굽의 그 경제 논리가, 사람을 숫자로 보는 논리가 언제부턴가 들어왔다니까요. 한 사람이 여기 못 나왔다 이러면 왜 못 나와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왜 안 나왔을까? 몇 명으로 숫자로 관리해버리는 거지. 제가 지금 교육 행정, 학교 행정에 대해서 글들을 쓰고 있는데, 학교 행정의 한계가 뭡니까? 행정의 한계가 결석자즘. 결석자즘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겠어요? 자퇴, 퇴학, 학업 중단 처리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결석자즘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혼자 저녁에 야간 알바를 했을 수도 있고, 학교 폭력에 시달려서 누군가가 학교 가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행정으로 만나는 학생은 결석자즘 외에는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현재 공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한교육은 결석자즘 이 보고로 끝나지 않고 왜 그 아이가 그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교사가 함께 고민합니다. 오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특송을 했습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져. 맞습니까? 요즘에 기억력이 헷갈려? 생명줄 던져? 하여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라. 여러분도 잘 모르시구만. 정말 그 가사를 제대로 고백한 거죠. 그 고백을 들었는데 말은 잘하네. 근데 결석자즘 퇴학, 지각자즘 불량학생, 이게 행정의 한계입니다. 저도요 교수로서 매 학기마다 성적을 매기는데 시험지를 딱 보고 과제물을 딱 보고 학기마다 평가를 딱 해보니까, 야, 나랑 수업 시간에 내가 참 저 학생은 대단하다, 저 학생은 진짜 좋은 학생이야 라고 생각했던 학생한테는 점수가 이상하게 나가고, 수업 중에 이상한 놈, 너는 반드시 내가 학점으로 심판하리라 했던 놈이 성적을 잘 맞고,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출석부에다가 써놔. 이상한 놈, 또 핸드폰 또는 눈이라고 써게 돼. 눈 이상한 놈이 있어요. 눈 또는 이렇게 교만한 놈, 또 이렇게 써놔. 거기다 써놓으면 딱 이름하고 알아. 내가 거기에 맞게 성적이 나가는, 행정으로 숫자로 평가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양육사들이 때로는 출석 체크하면서 100점이요 1000점이란 게 사람을 언제 점수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교회가 나한테 가슴으로 얘기한, 처음에 갔더니 모든 게 점수로 얘기가 돼요. 너무 이상했어요. 사람 알기를 점수로 아나? 헌금도 건축헌금을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점수로 얘기해 본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한 마리에 관심이 없어. 어린이가 새벽기도 나오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아. 근데 우리 양육사들 보세요. 차량 운행을요, 난 진짜 아침마다, 진짜 내가 진짜입니다, 아침마다 눈물이 나올 때가 많아. 양육사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새벽잠 많은데 나와서 새벽 차량 운행을. 우리 송승관이도 그 가정교회 가기만 하면 왜 다 잘 되는가 봤더니 송승관 부부는 무조건 품어버려. 다 섬겨버립니다. 이유가 없어. 못한다 그러면 다 우리 부부가 하겠습니다. 김하나도 차량 운행, 송승관 차량 운행. 김민희도 아침에 터벅터벅 새벽 차량 운행. 한 번씩 차를 때려 박아서 문제지만은 한 번은 또 타이어를 찢어가지고, 왜 찢었냐 그랬더니 지가 찢어졌대. 그냥 나쁜 타이어죠. 우리 스타리아 신차인데 지가 찢어버려. 그냥 혼자 잘 갔는데 찢어버려. 그냥. 어린이를 품을 조직을 만들지도 않고, 홍성근 권사님 첨단에 사시는데 가까운 교회로 가면 좋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한 분이 없어.
그 한 번을 위해 새벽에 우리 목양장들이 다 차량 운행을 합니다. 그 노년의 한 영혼이 새벽에 나오도록 우리는 대형 버스를 돌리면요, 첨단에 차 타버리면 여기 오면 차 안에서 1시간 동안 아마. 근데 전부 다 각자 차로 운행을 하니까 10분 내로 교회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몇천 명, 몇만 명 돼도 그렇게 합시다. 그런 정신으로 한 가정을 세우고 한 영혼을 세우자고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습게 보지 말자고요. 그들이 인류 역사를 바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주민들, 저들 미국 땅에 가서 우리 손조들이 가난하고 서러웠지만 그 후손들이 미국을 지금 책임지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미국을 책임졌듯이, 지금 이주민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이곳에 와서 지금 조금은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할 때 시장도 되고 구청장도 되고 위대한 목사님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북한도 변화시키는 통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명하신 새로운 차원의 번성 방식을 이 시대의 교회는 분명히 새기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을 증명하려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거듭납시다. 위대해 보이려는 공동체가 아니라 선함이 묻어나는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의 얼굴에, 가정의 분위기에, 공동체의 언어에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분위기가 아니라 연약한 자, 이방인과도 함께할 수 있는 생명 공동체. 한 영혼을 위해 새벽 차량을 기꺼이 내가 6개월도 1년도 내가 합니다. 목사님, 권사님, 미안해하지 말아요. 주일학교 차량도 우리 교회가 일괄하지 않고 다 가정교회가, 사역장들이 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귀히 여기는 양육사한테 복을 안 주겠어요? 여러분이 복의 논리를 안다면요, 새벽 차량 운행할 수 있는 가정교회 식구를 만난 게 복이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을 안 믿으니까 차량 운행 없는 사람이 오면 기쁘대. 몇 사람이 그런다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고 1년치 따져봤더니 기름값이 꽤 된다나. 또 차를 얻어 타신 분들이 감동이 되면 기름 한 번씩 넣어주고 그러세요. 내가 더러워서 넣어줄게. 내가 태워줄 때 운전 잘해라. 기름 하나 됐냐? 이빨에 넣어줘버려. 그냥 더 넣어 막. 생명 논리는 한 영혼을 죽이지 않는 논리. 우리 교회 이 질서를,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주어진 이 새로운 영적인 질서, 번성의 원리, 부흥의 역사를 더 자주, 더 많이, 더 확실하게 온 천하에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원성과 같은 그의 영광, 말씀대로 주가 힘이 세웠다. 반성이 세운 흔들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내워싸고 아무튼 힘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나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흘러나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분격하여 정직으로 넘긴다. 주의 은혜 내가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기만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 아침함께 간구나. 주의 자녀 받을 모든 황무지가 잡힌 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청산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가 그의 영광 볼 때에 외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게 평안한 것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